이제 주제 성구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굉장히 많은 깊이가 있는 신학과 경건에 관한 이야기들을 쏟아놓고 있죠. 자, 이제 종말과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옮기신 거예요. 네, 어떻게 옮기셨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흑암이라고 하는 게 검다 하는 흑자, 어둡다 하는 암이잖아요. 이게 이제 흑암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영적인 어두움을 대체로 가리키는 거죠. 이 안에 당연히 이제 무지에서 비롯되는 이제 부도덕, 죄, 사망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이런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권세로 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는 영적인 빛이 있죠. 그 빛은 지식과 윤리와 그 다음에 생명과 은혜. 이거의 반대말들이 다음에 죄와 은혜, 부도덕과 윤리.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빛 가운데 사는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옮기신 것이 이것이 구원의 의미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게 되죠. 근데 왜냐하면 구원받는 과정에서 이미 회개를 경험해요. 회심 안에 들어가는 거였죠. 회심의 두 요소가 뭐라 그랬죠? 첫째, 죄에 대한 회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이거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지 않는 지식은 끈이 없는 가방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들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외워야 돼요. 회개. 이게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총체적인 전환이에요. 회개는. 그래서 메타노이아 이야기를 한참 했죠. 그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함. 그럼 이 죄는 어떤 식으로 인식하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의 빛을 받을 때 그때 받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러면 이런 죄들을 생각날 거예요. 음식값을 먹고 돈을 다 안 내고 도망간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지하철을 무료로 승차한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들이 그런 죄들이 생각이 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나면 자기라는 이 존재 자체가 자기라는 존재
존재의 자체가 사실 결국은 죄의 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 이거죠. 그거를 인식하면서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죄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죄를 깊이 슬퍼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죄를 지은 자신이 슬픈 거죠. 자신을 깊이 슬퍼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가 자신에게 얼마나 그 나쁜 것을 가져다 주었는가. 나쁜 건 뭐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게끔 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제 오웬 같은 신학자는 진정한 회개는 다시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그 욕구가 생기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증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때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놀라운 일을 신자의 영혼 안에 행하세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첫째는 뭐냐면은 은혜를 주입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생명이에요. 사랑이고 그다음에 성령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성령님. 그래도 은혜이기도 해요. 다 거의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자기를 분할해서 여기다가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성령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영혼과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다 심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안에 은혜를 주입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힘이에요. 힘. 그래서 피지컬해요. 무슨 힘이냐면 생명의 힘이고 사랑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힘이기도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 거듭나고 여기에 이제 그 은혜가 주어지고 나면 그러면은 놀라운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영적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이 뭐냐면 이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잖아요. 이것이 확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주입하시는 거죠. 생명이.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사랑이에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쪽에는 생명이고 이쪽에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생명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본 거고 사랑은 이게 대상을 필요로 하니까 관계성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도 잘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넉넉히 이겨내는 생명력이 솟아나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신자 안에 새로운 내적 생명의 원리를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적인 이 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원리를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원리를, 그 내적인 생명의 원리를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내적 생명은 은혜로운 환경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적 생명이 은혜로운 환경, 늘 아침에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살아가면 이 신기하게 이 생명의 원리가, 이 생명 그 자체가 점점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강력해져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생명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에다가 두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지금 막 회심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환경 자체가 매우 척박해요. 그래서 매일 성경 볼 시간도 없고 또 그런 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세속적인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생명 자체가 아주 희미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리와 그 은혜, 이게 생명이에요. 내적 생명을 주입하시는 거죠. 이렇게 주입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적인 생명의 원리를 심으셔요. 그래서 이제 그 원리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은혜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살게 하시는 거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시는 거죠. 이건 뭐예요? 개인의 이제 인격이죠.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생활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신자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하늘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빌립보가 있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는 이 그 아시아 소아시아 쪽에 있어요. 여기 빌립보.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은 어디서 생겨났냐면요. 마케도니아의 왕인 그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가 빌립보였어요.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려서 빌립보라는 시를 만들고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시를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로마의 축소판으로 계획을 하는 거죠. 참 도시가 예쁘다 그래요. 빌립보에 못 가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도시를 예쁘게 만들어 놓는데 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로마는 가면 못 보고 빌립보라도 좀 가보자 이렇게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시아의 건축물로서는 시가지도 너무 잘 정돈이 되어 있고 그 아름다운 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생각하겠어요? 로마를 생각하겠죠. 로마. 야, 이게 로마를 본따서 만든 게 이렇게 아름답다니까. 야, 이 진짜 로마는 얼마나 아름답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문학적인 유비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살아가요, 이렇게.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래. 그러니까 그래?
진짜 아름답구나.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 저들은 도대체 우리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가장 무시받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까? 그런데 이 교회를 보면서 이거는 그냥 모형일 뿐이고, 여기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의 본을 뜬 것처럼 이 교회는 천국, 하늘나라를 본뜬 거래.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이게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사는 이 사람들도 이렇게 아름답다면은 이 교회가 이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늘나라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그걸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는데 이게 좀 어려운 말이라 그래요. 근데 정치하라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끔 모든 방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생활하면서 살아라. 그걸 여기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다. 교회는 성화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죄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어요? 내적인 원리를 이렇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얘기죠. 신앙과 윤리,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에다 그리스도 표를 건 사람들입니다.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고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도덕적 결심을 하는 것 이상의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리적으로 사는 노력도 좋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받으면 굳이 부도덕하게 살면서 거기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기독교인의 진정한 윤리예요. 다음, 이제 고난, 순종을 위한 고난인데, 자, 시험과 환난을 이렇게 계속 당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며 자기의 받는 고난을 이 십자가에 투사해요. 그러면 은혜와 위로가 주어져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옛사람이 죽어가고 동시에 새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 옛사람이라고 한 거는, 이거는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은혜의 본성. 혹은 생명, 사랑.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그렇게 커다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자, 고난 중에 위로, 존 오웬의 긴 길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그와 항상 함께 하는 것과 온전히 그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이 두 가지 일의 시작이다. 창조의 사역과 섭리에 의해 부여된 우리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기 위한 분투함은 공평한 상급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 묵상하는 대상을 더 많이 가질수록 계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경멸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게 요즘 세대는 그 조노현의 시대는 좀 단순한 시대였고 그저 해 떨어지면 자야 되는 세대였잖아요. 지금은 뭐 그냥 휘황찬란하게 불을 켜놓고 저희가 자든지 말든지 얼마든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세월이 됐는데 그래도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대상을 더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경멸하는 것이 된다. 다른 곳에서는 아예 아포스타시, 배교하는 것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니까 존 오웬은 하나님 자신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죠. 더 많이 묵상하라. 그때에 그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청하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구원받은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일으킬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작용입니다. 그렇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에게도 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죄에 의해 물려받은 죄책과 오염을 타고나는데 칭의로 말미암아 죄책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부패한 본성인 오염의 문제는 여전히 그 사람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일생 동안 계속되는 성화를 통해서 해결되고 성화에서도 완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도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거를 완성하셔요. 예. 그리고 나중에 육체와 만날 때 그때 이제 영화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성화의 본질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둘째,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사람을 살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예. Fortification. 그다음에 이걸 뭐라 그래? Vivification. Vivification of grace. 은혜를 살리는 거. Mortification of sin. 이렇게 되는 거죠. 성화는 인간의 전 인격에 영향을 줍니다. 넷째, 성화는 인간이 협력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칭의와 중생과 같은 역사는 하나님이 홀로 하시지만 회심과 성화는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협력하는 거죠. 4. 성화의 삶은 성령의 두 가지 역사로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배운 거는 첫째, 은혜를 주입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힘이죠. 그죠? 피지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자 안에 새로운 내적 생명의 원리를 심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 안에서 은혜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원리.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순종. 그러니까 이런 순종을 위해서 당연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지식의 증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성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충만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믿음과 지식, 생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만들어 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쉽지 않은데 잘 풀어서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좋은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